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2장 우리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행함의 문제를 이제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서 이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법.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또한 법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율법과 사랑 사이의 대립이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 사랑해라, 율법,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계명과 율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사랑의 그 계명을 단지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서 번역을 해보면은 그 최고의 요게 바실리코스예요. 바실리코스. 이게 뭐냐면 왕적인, 왕같은, 고상한, 숭고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다면서 왕의 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법.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 예수님의 법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왕의 법이라면 가장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제 최고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계명 여기에서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하라라는 법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 단순히 이제 정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까지 나아가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이제 야고보는 법으로 넣은 거예요. 법 안으로, 율법으로 넣은 거죠. 누구든지 이거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하여 대한다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을 빗댄 거예요. 율법을 빗대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100%다 지켜야 돼요. 100%다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10절에서 이렇게 11절까지 얘기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법을 다 지켰어도 맨 마지막 가서 법 하나를 제대로 못하면 그냥 모든 법은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너희가 뭐 무슨 법 같은 거 다 잘 지켰어. 일반적으로 율법을 다 잘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 곧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법만은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전에 지켰던 무슨 뭐 안식일법, 무슨 절기법, 이런 모든 법, 이런 걸 아무리 지켜도 이 법 하나를 지키지 않으므로 다 무너져 버린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그런 말을 하면서 비유로 할 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나 간음 안 했는데? 라고 했는데도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러면 간음도 율법이고 살인도 율법이에요. 근데 간음은 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지켰어요. 근데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간음을 안 하는 거, 뭐 다른 걸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너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떤 법으로 하냐면 이게 최고의,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법들 다 지켰지만 이 법 결국 못 지키면 이거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가게끔 하는 최종적인 것이 물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아무도 율법 잘 지켜야지 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의 법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는 그 말의 그 의미를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한 것은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의미예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인데 강제나 두려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사랑으로 지키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법, 그 뜻이 아니라 자유와, 그러니까 내 의사를 가지고 뭐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네 마음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지키는 법, 이걸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감사의 규칙으로서의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이상 정죄의 기능을 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표준이 되는 율법으로서의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건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자유와 또한 사랑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이 마태복음과 로마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함으로 너희도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양의 짓을 하고 늑대는 늑대의 짓을 하잖아요. 소는 소의 짓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그 자녀의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행동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 1만이라고 하는데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그 숫자적으로 따지려는 게 아니라 1만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1만 달란트라는 건 갚지 못할 달란트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면서 그 값이 너무나 많아서 갚지 못할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근데 왕이 그를 부르죠. 야, 너 이 녀석 말이야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막 울면서 얘기하죠. 나는 아내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한데 도저히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썼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진짜 1만 달란트, 아니 1달란트에 진짜 뭐 아주 깸도 안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뭐 같다면서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일 정도 품삯이지만 그것도 많은 거겠죠.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진짜 세 발의 피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러한 뭐랄까요, 그 값어치의 그 돈이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를 보더니, 아이,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냐면서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너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어! 막 하니까 이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부르고 옥에 가두면서 그럽니다. 야,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나 용서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겨우 너에게 100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느냐? 야,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너는 그 1만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면서 1만 달란트 무슨 수로 합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100데나리온이었어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는 것인 거죠.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니라라는 게 마태복음 5장 7절의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우리도 남을 사하는 문제. 이게 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긍휼함을 얻었다면 너희도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단순히 뭐 율법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법, 바로 최고의 법, 왕의 법, 곧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의 가장 기준에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아내도 남편도 불쌍히 여기고 자식들도 불쌍히 여기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만 여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함을 통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되는데 주여 우리는 항상 나는 긍휼함을 얻길 원하면서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언제나 내 이기적인 나의 입장에서만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둘러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함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